할렐루야. 오늘 비가 좀 와서 조금 늦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린 대로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 2주차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준비된 훈련자입니다. 나는 준비된 훈련자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남자 성도들은 훈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논산훈련소나 군대에서 받았던 이 훈련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저희 세대는 이 학교에서 교련을 배웠습니다. 그때 배웠던 아마 기본적인 제식 훈련은 아마 여자분들도 몸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는 민방공 훈련이나 아니면 요즘 지진 대피 훈련, 또 화재 대피 훈련, 이런 훈련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낳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제자 훈련의 철칙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완벽한 제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훈련받아야 참 제자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은 실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되었다는 말은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동원된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의 특징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마귀 사탄이 대상이고, 또 이 전쟁은 언제 또 어디서 일어날 줄 모르는 전선이 따로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훈련받고 준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주변 연합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롯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삼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단이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꼭대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롯과 가족들을 구해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평소에 집에서 318명의 가신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긴급한 일이 발생하자 아브라함은 자기와 이 동맹한 이웃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마므레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평소에 훈련한 318명의 가신들이 있었기에 이 조카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을지라도 훈련된 가신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늘 대비하여 훈련받아서 마귀 사탄들이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을 괴롭힐 때 용감하게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은혜의 수혜자인 동시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은혜의 시혜자가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어 주는 활동이 원활했던 준비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과 훈련에 앞서 우리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의식이 변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맞서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에는 이 싸움을 돕는 자 누굽니까? 거인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약 2m 90cm입니다. 1m 90도 아니고 2m 90이에요. 게다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금 환산해 보니까 57kg입니다. 갑옷이 57kg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거 입다가 그냥 주저앉을 것입니다. 다리는 놋으로 싹 감쌌고 어깨에는 놋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지닌 창은 철 600세겔, 약 6.84kg이라고 합니다. 또 따로 방패 드는 자가 그를 따라다녔어요. 일단 3m가 되는 거인의 키에 이스라엘 군대는 압도당했고 거기에다가 갑옷과 투구로 골리앗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가득 차 사기가 확 꺾여버렸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 거인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전쟁은 실제 전투도 중요하지만 사기가 떨어져 버리면 전쟁하기 전에 이미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한번 소리치면은 모두 벌벌벌 떨면서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가졌던 마음과 매우 흡사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어디를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과 자기들과 비교하며 자신들을 메뚜기 떼라고 메뚜기라고 비하하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런 거인들이 사는 땅을 올라가서 취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원망 불평하다가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고 그들의 자손 중 20세 이하 어린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식과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런 사람은 문제예요. 이들의 의식과 이 생각 밑바닥에는 노예 근성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박혀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노예 근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이 없이 남이 눈치만 보는 성질, 이게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노예 근성은 자유가 주어졌거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예 상태에 만족하는 근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노예 근성으로 430년간 뿌리 박힌 사람들이 해방해서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의식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과거를 동경하며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하면서 뇌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태도가 바로 노예가 아님에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노예 근성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도 사탄의 노예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의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40일 캠페인 실패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전쟁이 벌어진 이 엘라 골짜기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비방하는 말을 듣고는 아주 열불이 나서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저놈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있었던 간증을 사울과 그 신하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보통 이 맹수가 아닙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여러분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그랬나요? 그 다음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과 행동은 물론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아직 어린 청소년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무용담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싸움에서 용감하게 활약하여 군사상의 공적을 세운 이야기라는 것이 이 무용담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용담이 아니라 간증을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간증을 했어요. 이 무용담과 간증에 큰 차이가 있는데 누가 이야기의 주체인가가 이게 큰 차이입니다. 무용담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겼다. 힘든 전쟁이었지만 싸워 이겼다. 이게 무용담이라면 간증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가능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내가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았던 목동이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자신이 혼자 싸우려고 했다면 골리앗과 어림도 없죠.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곰과 사자도 싸워 승리했다고 간증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다 한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건강한 자세와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다윗은 생각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된 용사였어요. 훈련된 용사예요.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지금도 말씀드렸던 곰과 사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지금은 곰과 사자가 거의 멸종됐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사자도
나타났다는 게 없고, 우리나라 뭐 호랑이가 있었는데 지금 멸종했듯이 이스라엘도 지금 뭐 사자가 출몰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 시대 3000년 전이니까 사자와 곰이 출몰할 때입니다.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야생 동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용기와 또 무용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사울왕 앞에. 여기 나오는 용기와 무용이라는 말은 뭐 춤추는 무용이 아니라 이 무예와 용맹이라는 뜻입니다. 무용은 무예와 용맹. 그래서 NIV 성경에도 He is a brave man and a warrior 그랬어요. 용감한 사람, 용감한 전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 이런 당찬 믿음과 용기 그리고 무예를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맹수들과 생명을 다해 싸우며 실전 경험을 했던 연습벌레였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야생 맹수들로부터 자신과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물매를 돌리는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물매를 제가 던졌다면 골리앗을 맞출 수도 없었겠지만 물매 돌리다가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물매는 잘못 돌리면 자신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즉 물매는 던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다윗은 밤낮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두 번 던질 것도 없이 단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물맷돌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저 물매에서 끈이 있죠. 그걸 빙빙빙 돌려서 팍 놓으면 목표물에 나가는 건데 저거 돌리다가 준비 안 된 사람이 돌리다가는 자기가 얻어맞기 십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물매에 돌을 끼워서 던진다면 정확히 목표물, 그것도 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정중할 수 있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저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은 양떼를 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수금은 현악기인데요. 악기는 여러분도 악기를 배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루 이틀 배워서 곡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악기란 여기 뭐 피아노 반주자가 뭐 평생을 쳤을 텐데요. 1, 2년 쳐서 이렇게 반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열심히 연주해야, 연습해야 뭐 피아노가 됐든 수금이 됐든 뭐 비파가 됐든 연주가 가능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조금 찌그러져 버렸네요. 이게 조금 더 길쭉해야 되는데 저건 직접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의 그 성에서 다윗이 연주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됐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이, 뭐 시적인 재능,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재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 악기를 배우더라도요, 빨리 배웁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배워요. 그런데 이게 춤도 몸치가 있잖아요. 못 추는 사람들은 못 추는데 춤도 잘 추는 사람은 한 번만 딱 보고도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자분들 10번 봐도 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몸치는 안 돼요.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고도 그냥 금방 치는 거 보고 치는 기타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열심히 해도 그냥 팅팅팅 박자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다윗은 보면 이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단히 연습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연주할 실력이 있었고 그 연주로 어떻게 했다고요? 악신이 들었던 이 사울 왕을 잠재울 수 있고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훈련된, 다른 말로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고 악기를 잘 연주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은 전쟁의 기술보다 영적인 비밀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이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용감한 전사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이 일단 선택한 사람이고 성령을 크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다윗을 아는 한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법이에요. 우리 안에 과거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죄의식이 노예 근성을 만들고 소극적, 부정적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혼자 이기질 못합니다, 사실은. 이때 외부적인 힘이 필요한데, 외부의 힘, 즉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은 물론 말과 뜻, 그리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40일 캠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용감한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매를 잘 던지고 유대 광야에서 훈련한 덕분도 있지만 평소에 훈련 다 했다고, 여러분 훈련 잘 받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그냥 3년, 4년, 5년 그냥 계속 훈련했다도 실전에 나가서는 뚝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 당일날 그냥 시험을 못 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공은 여러분 환경 지수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지수로 결정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임재 지수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누굽니까? 여기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보다, 사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자세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다가왔지만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단지 물매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당당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랬어요. 환경이 열악하고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지수가 100%인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청년들이 스킬과 스펙을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환경 보면 암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면 언제나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지수가 99%도 아니고 100%로 꽉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지금 실감하시냐고요. 지금 이것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송 때마다 실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과 성령 충만은 한 번 내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받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안타깝게 사울 왕은 왕으로 지목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울은 이 예언대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예언도 했고 나중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다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에게 악신이 들어서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게 사로잡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다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임재지수, 하나님의 임재지수를 우리가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키를 배우려면 전 딱 한 번 타봤는데요. 이 스키를 배우려면 잘 넘어지는 법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스키를 타다가 잘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으로 쭉 갔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처음부터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성령 충만하는 거, 이거 이상적이지만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와 오늘 본문의 다윗도 영적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슬럼프를 겪을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만한 겁니다. 누구나 겪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혹시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 어떻게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주변 나라를 모두 제압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강력히 버티던 이 암몬의 랍바성, 이 초롱성입니다. 이 랍바성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다윗은 불행하게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그 앞에 엎드려져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껍데기는 다윗이 왕복을 입고 아주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지만 가슴속에 죄를 품고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잠언 6장 27절로 29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니, 남의 아내와 통관하고도 아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 잠언 말씀을 의역하면 사람이 죄를 마음에 품고서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 아무도 몰랐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피했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들키고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알려지자 그는 오히려 죄 용서함을 받고 막혀있던 기도와 찬송이 재개됩니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죄를 품고 있는 동안 그의 악기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잠자는 신앙, 잠자는 기도자, 잠자는 찬송 주인공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기도와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 주를 향한 봉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된 훈련자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 노예 근성을 다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광야와 같지만 영적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사탄과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이 훈련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실패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회개하고 다시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지난주에 제가 10분 일찍 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늦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오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은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3사람에게 보내는 숙제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주보와 소책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책자 있죠? 거기 보면 참고하면 됩니다. 그걸 참고해서 내가 직접 다른 사람 요새 카톡이나 문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거 말고 내가 토시도 틀리고 내가 좀 문장력도 약하지만 내가 만든 카톡, 내가 만든 문자를 만들어서 3사람에게 공유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게 힘든 분들은 카톡하기가, 문자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화 통화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거 은혜 받았어라고 통화해도 좋고, 그게 힘들면 손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3사람에게 오늘 설교를 한번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는 준비된 훈련자인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날마다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